소원을 이루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각각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상상을 최근에 어떤 영화 감독도 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랑 같이 TV에서 그 원더우먼인가 뭐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영화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빌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 재앙과 종말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소원의 가치가 각자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소원을 바라는 순간에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영화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긴 한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소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소원이라는 가치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좀처럼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내 소원이거든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소원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누가 우승해요?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내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적어도 성도면 이것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법이다, 소원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소원의 가치는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 어디에다가 그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 소원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내 죄의 부패성이면 그것은 악한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의 뿌리가 그러면 죄의 부패성이 아닌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의 가장 근본적 대전제입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만약에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갑자기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해서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네. 여기서 그러면 내 소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 바로 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누구 편에 서면 됩니까? 네,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 팀이 있어요. 사당동에서 제일 잘하는, 사당동에서 그 사회인 이제 농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체육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분들 되게 잘해요. 보통은 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 선출이거나 그럴 거예요. 선수 출신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 팀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기고 싶어. 여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저기 뭐 르브론 제임스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커리, 카레 아닙니다. 그 선수 이름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아주 유능한 NBA에 뛰어난 선수들 4명 있고 저 그 편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뭐 거기에서 뭐 할 거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패스만 주고 나면은 난리 날 겁니다. 막. 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편을 잘 만나면 돼요. 예. 편을 잘 만나면 돼요. 사실상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개인이 무언가를 이겨야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그 소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소원의 주체를 나 한 명 개인으로만 둔단 말이에요. 나 한 명 개인으로만 두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한 번도 네가 뭘 이뤄라? 네가 뭔가 요만큼만 해내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냐면 우리가 내 자녀한테 요구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각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한테 그래도 네가 이만큼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데 네가 노력해서 이만큼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꼭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서구화됐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철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나타나는 이게 아주 이상한 형태예요. 우리 보통 마음속에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주 동양적인 한국적인 정서인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마음이 여기 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가 해주는 영역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라는 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사망에 놓여져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제공했으니까 여기까지 네가 와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른 뼈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마른 뼈에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갑자기 마른 뼈에 뭐가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회복돼서 많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생명을 얻는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원보다 그 소망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팀을 얘기했어요. NBA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 4명이랑 제가 같은 팀이 딱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리그를 한국의 전국대회, 한국의 사회인 농구 전국대회에 제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높아요?
거의 100%일 겁니다. 거의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 혼자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면 그런 소망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의 불가능. 아예 시도도 안 할 거예요. 시도 자체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찬이 형제 키 크니까 마침 일본에서 왔으니까 우리 팀 한번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운동 잘하실 것 같은 우리 심기욱 집사님, 한주현 집사님, 뭐 이렇게 우리 심재원 집사님, 뭐 이렇게 또 우리 심기성 집사님,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 딱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으쌰 해가지고 나가면 져요. 안 돼요. 키만 큰 거예요. 선교를 잘하지 찬양을 잘하는 거지 농구 좀 합니까? 안 돼. 소망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그러면 이겨요. 아까 그 NBA 4명의 선수의 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변수가 있겠죠. 시합하는데 4명이 다 설사병 걸렸어. 그러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드리블하다가 막 밑으로 뭐가 막 나와요. 그럼 게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식중독 걸리거나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 우리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선다면 거기에는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가 온전해야 돼요. 선한 가치여야 돼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내가 소원이 돈이에요. 돈만 많아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원입니까? 재앙입니까? 나한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 수 있어도 그것이 망령되게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그런 착복하고 탈세하고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얻어진 재물은 내가 부자가 될지언정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령되이 얻어지는 재물은요, 아무리 망령되게 재물을 막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세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거를 통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남편이 집에서 한 얼마면 한 달에 한 그냥 막 부르죠. 한 달에 1억 벌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많이 벌죠. 근데 집에서 애가 막 옆집에 패고 와가지고 합의금으로 매달 한 3천만 원 나가고, 부인이 매달 컬렉션으로 가방 한 몇백만 원짜리씩 한 5개씩 막 사고, 딸은 어디서 또 사고 치고 와가지고 맨날 무슨 막 이런 식으로 돈이 막 쑥쑥쑥쑥 나가고, 부모님은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비 나가고 그러면 1억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10억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갑자기 그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부라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벌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소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는 소망이 막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못 견뎌해요. 마음이 막 상해요.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해요.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잠언에서 보여줬어요. 잠언 3장에서 보여줬어요. 3장 18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8절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거든요. 3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에서 항상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생명나무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생명나무이려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합을 해야죠. 여기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생명나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나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나무 근처를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전제했듯이, 대전제로 했듯이 반드시 그 소원은 누구의 뜻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소원은 생명나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나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사람이 치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완성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체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소원은 지금 이 땅에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당장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나를 부여잡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자꾸만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짧음을 영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생명나무로서, 우리가 누릴 그 영생으로서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이후로 영원히. 나는 분명히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시작이 있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인식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나무,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예, 13절의 말씀이 그 대전제의 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분명히 그 소망, 그 생명나무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복음에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대전제예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다 두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 같은 표현을 동의어로서 다른 단어로 사용한 거죠. 그 계명,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게 상이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여기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이미 택함받은 백성은요, 내가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내 삶 속에 행위의 변화도 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같이 있다니까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거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뭐도 주시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기에다가 진짜 상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순종함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걸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나도 저렇게 더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왜요?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뭐 돈을 더 받는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영광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영광이 그 예수님 여편 강도의 영광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계명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해지는 상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니까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잘못된 소망을 꿈꾸다가 책망받는 많은 사례들이 있죠. 제가 볼 적에 대표적인 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간절히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망입니까? 자기 욕심에 의한 잘못된 소망입니까? 잘못된 소원이죠.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패망이에요. 그 잘못된 소망을 이루려고, 그 잘못된 소원을 이루려고 이세벨이 내놓는 방법이 뭡니까?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술수와 권모술수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소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에 대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원이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온전히 부합하는가 아닌가. 그래서 소원은요. 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소원이 아니에요. 난 뭐 의사가 되겠다. 이런 건 소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는 부자는 소원일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욥은 부자가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보다 아는 것이 소원인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얘는 내가 아무리 부를 갖다 부어도 그 부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누굴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볼 적에 이 종은 충성된 종인 거예요. 선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주인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5달란트를 받아내야지가 소원이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나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입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거는 소원하지 않고 그거는 변화되려고 나를 말씀 안에 두고 그 변화는 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뭐만 바래요? 술수만 써요. 나봇을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떻게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고 뺏어버리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보다 더 미련한 잘못된 소원을 바란 자가 있죠.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의 소원은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그냥 손쉽게 손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유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 유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다. 유산은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주는 거예요? 네, 유산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탕자는요. 나한테는 이미 아버지 당신은 죽은 자니까 빨리 죽으시고 유산 먼저 내놔요. 난 이미 죽었다 생각하니까 나한테 유산 먼저 내놔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럼 그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인 것 같죠. 근데 탕자한테는 유산 주셨잖아요. 여기에서는요. 그 탕자의 소원을 덮고도 남을 뛰어넘는 누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탕자한테 유산으로 줬던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그 탕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쓰고 쫄딱 망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각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소원을 여태까지 여러분 많이 바라면서 솔직히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소원들을 많이 바라고 엉뚱한 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가서 넘어졌다가 막 어디 똥도 밟았다가 배지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소원으로 허덕이고 돌아다녔어도 그것을 다 품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더 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때까지 도울 겁니까?
어느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까? 어느 때까지 망대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게 방치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아프게 만들 것입니까?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 그걸 뽑아내십시오. 접붙여야 돼요. 내게 있었던 그 소원을 나의 죄의 부패성에서 잘라내는 것부터 하십시오. 잘라서 아버지의 생명나무에 이것이 접붙임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걸 잘라낼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욱이 아버지의 생명나무에다가 내가 갖다 꽂을 수 있어요? 잘린 존재가 어떻게 꽂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대요. 전쟁에서 정말 큰 부상을 당하시고 팔이 잘리신 분들 있잖아요. 팔이 잘리신 분들이 이런 고통을 느낀대요.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손이 있어요, 없어요? 왼쪽 손이 잘렸다고 치면 왼쪽 손이 지금 없어요. 왼쪽 손이 없는데 왼쪽 손이 너무 아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근데 실제 그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딱 그래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잘라내셔서 생명으로 접붙여 주셨다. 이거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멘? 이거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사망에서 나 잘라야 되는데, 나 이거 잘려지는 거 고통스러울 텐데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여기 접붙임되어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에 두어져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 없어. 나는 안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나는 안 되는 놈이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 거야가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악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에휴, 나 같은 게. 그 처음에나 겸손해 보이죠? 겸손한 거 아니라고요. 나를 향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된 가치에 소망을 두었으면, 이제 말씀을 멸시해서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된 사람, 나는 이미 거기에 속한 사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됐으면,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하면 나의 위치에 맞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목사인 것을 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옛날에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재우라고 머릿속에 그 모든 기억이 다 없고,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재우라고 생각하다가
한 오후 5시쯤 되면 아 내가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5시 청년부 예배까지 다 망친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쯤 아 나 목사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죠. 그거 두면 안 돼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의 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의 위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말하고요. 목사답게 기도하고요. 목사답게 말씀 증거하고요. 목사답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성도답게 행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답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지혜를 가진 자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와 연결되어진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공급이 됩니까? 이 샘에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자, 그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그런 자와 친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 1차적으로는 성경과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친해지셔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랑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하고 친해지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나은 순종을 보이는 분들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순종을 보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선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에 따른 훈계를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망의 그물에서, 그물이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물이라는 속성 자체가요, 못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못 빠져나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14절,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잘못된 소망을 갖는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뺏으려는 아합의 마음가짐, 탕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악한 자는요, 반드시 그 길이 험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하실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소원을, 내 죄의 부패성에 두었던 나의 소원을 뽑아서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뽑아서 옮긴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뽑아가지고 옮기라고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으시다고요.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나는 이제 성도다.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요, 이래야 돼요. 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선한 지혜를 사모하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훈계를
저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선한 지혜에서 나타나는 훈계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훈계를 저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미 죄악으로부터 잘려졌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에서 떠나야 됩니까? 이미 죄악에서 우리는 끊어졌어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라서 내가 어떤 악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 성취는 나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소원을 왜 성취하지 못해요? 미련해서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해요.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게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맞으면서 고통과 절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원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소원, 다윗과 같은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믿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죄악에서 끊어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도답게 겉사람에게 가려졌지만 그 안에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사람은 깨트려버리고 깨트림을 통해서 진짜 보배가, 진짜 가치가 곧 하나님의 성도요 백성인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